에레미야 42장 1절 말씀 잠깐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강론은 교재 5707페이지에 나오는 남은 백성의 불순종, 이 내용이 세 번째인데, 그 주제는, 상위 주제는 패망 증언과 진노 예언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다시 다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다시 옮겨다가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심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다시 심어주겠다, 다시 회복해주겠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망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겠다라고 지난번 약속을 했죠.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약속 뒤에 이렇게 패망하고 진노가 앞으로 임하겠지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패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많이 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다시 옮겨다가 심어주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39장부터 45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41장까지 배웠잖아요. 41장까지 배우면서 백성들이 막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다 붙들려가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왕도 붙들려가다가 눈을 빼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겨놓았잖아요. 아직 다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 무간네살 왕이 크나냐라고 하는 사람, 왕족도 아닌데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는 크나냐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상납하는 일들을 해야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를 한국에다가 서울에다 총독부를 세워놓고 총독 앉혀놓고는 다 걷어갔잖아요. 저희 집도 그 놋그릇이 식구가 많았으니까 놋그릇이 참 많았어요. 수저도 많고 노수로 된 대야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거 다 뺏어다가 싸놓고 우리 보는 앞에서 도끼로 전부 다 쬐더라고요. 못 쓰게. 그 뭐 하려고 그러냐면 총알 만들려고 그러죠. 총알. 전쟁하기 위해서 총알 만들어 전부 걷어가고. 이제 총독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크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앉혀놨는데 백성들이 이제 보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42장 1절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모여와서 에레미야에게, 자,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끌려갔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할 일과 갈 길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알려가지고 알려달라. 참 착하잖아요. 너무너무 착하죠. 야,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죠. 그 어려운 때 분명히 믿어지는 건, 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그러더니만 진짜로 망했단 말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고 죽임을 당하고, 왕도 정말 왕자들 다 죽이고 왕도 눈을 빼서 끌려가고, 이런 입장이니까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백성을 남겨놓고 그대로 이제 그나니아라고 하는 총독 아래서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도망갔던,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 가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 안에는 또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래도 왕족의 줄기다. 네가 건방지게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나니아를 배반하고 또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부가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와서 좀 기도해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왜 남겨놨는지, 어떻게 살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좀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말을 내가 들었으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물어서 전해주겠다. 그래놓고는 저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거기 5절에 나오죠.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 에레미야 당신을, 선지자를 여호와께 보내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이 듣기에 좋든 싫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싫은 말을 해도 싫은 대로 우리는 순종할 거고,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씀대로 순종할 거다. 철저히 말씀대로, 나 좋고 나 싫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자기가 볼 때 좋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니까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으니까 너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진다. 뱀이 그렇게 유혹하니까 하와가 자기에게 좋다니까 얼른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좋든 싫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재차 각오를 이제 에레미야에게 전달을 하죠,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제 넘어가서 42장 7절로 17절에 보면 유다 땅에 거하고 백성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가 가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야, 너희들 절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꼭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이 반대파들이 있었잖아요. 에레미야를 반대하는 자, 또
근한의 총독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우리 전쟁도 없고 총소리도 그러니까 칼도 없고 재난도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 가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했는데 또 바벨론 군대들이 나머지 와서 다 죽이고 살리고 끌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난 가자 하고 서둘러대니까 많은 백성들이 또 거기를 따라서 에레미야까지 붙들어가지고 내 놈이 지금 백성들을 혼란시킨다 해가지고 에레미야까지 붙들고 애굽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너는 돌을 하나 애굽 왕 바로 왕의 궁전 뜰악에 대리석으로 이제 돌로 깔았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 돌을 놓고 진흙으로 감춰놔라 그 말이에요. 감춰놔라. 반드시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 쳐들어와서 그 위에다가 바로 진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전쟁도 일어나고 평안도 오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앞에서 착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좋든 싫든 행하겠습니다라고 깨달은 백성들은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킨다니까 그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니까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좋든 싫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거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수단 방법, 인간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지금 새로 말씀을 접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한번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공부를 하시겠으면 우리 방송국에 들어가서 성경 개론 30시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벌써 몇 년 동안 공부한 목사님이 가서 뭐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것저것 염려하니까 목사님 누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래 한 방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똑바로 하면 잠깐에도 깨닫잖아요. 엉터리로 하면 저렇게 매일을 해도 자꾸. 아유,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공부를 똑바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 걱정도 하나님이 다 돈도 마련하고 하나님이 다 대책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속으로 선배로서 한 방 잘 먹었다네 속으로 잘 먹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확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유다 백성들처럼 깨닫고 내게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거 안 믿고 그냥 인간 수단 사람의 상식대로만 그렇죠. 예루살렘 지금 바벨론이 와서 다 다 붙들어가고 다 뺏어가고 뭐 창고 열고 정말 그 금괴 은구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랬는데 또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가 또 죽으라는 얘기잖아. 우리 피하자. 전쟁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재난도 없는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정말 그 애굽으로 가서 살 건가? 그것까지 그 앞절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틀림없이 거기 보면 보세요. 거기 15절 한번 보세요.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여기 나오죠? 여기 만일. 여러분 항상 이 만일은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적이지, 만일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말할 때는 만일, 너 만일 내 말 안 들으면 너 맴매 맞아. 아이들에게 그러듯이 만일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좋은 선물 사줄게. 그럴 때 인간들이 말할 때 만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만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이란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말인데, 보라, 그런 뜻도 있어요. 보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라. 그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계획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되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만일로 번역해 놓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착각을 많이 한 거죠. 아, 내가 잘하면 안 망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한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다 돌 하나 돌 위에 돕놀지 않고 다 쇠파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모세에게 언약할 때는 유다 성읍들이 전부 다 정말 풀밭이 되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된다고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와서 만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잘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순종하고 좋든 나쁘든 순종하고 살면, 예루살렘 안 무너지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언약하신 말씀이 다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틀림없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다 떠난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다 애굽으로 떠난다. 피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망하게 된다. 그 내용을 바로 여기다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그 말 아니.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이죠. 그리고 16절,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니, 확정력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잔꾀가 필요 없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성경신학 공부하면 잔꾀가 필요하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고 저걸 망하게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 눈 딱 감고 자려고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것이 저렇게 할 거고, 내가 또 저것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것도 저렇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화가 나고 열이 솟고 밤에 자면서도 잠이 못 자는 이유가, 우리가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건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여기 안 계시구만. 우리 권사님 한번 뭐 병원에 가니까 뭐 위에 뭐 어쩌다고 뭐 그것이 암에 뭐라고 해서 걱정한다고. 아이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다시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 예언해야 되니까. 거기 애굽에 가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바로 왕의 궁전 뜰하게 대리석으로 쫙 깔았는데 그 대리석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진흙으로 감춰놔라. 그 진흙 위에, 그 돌 위에다가 와서 블레셋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막을 치게 되면,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을 와요 깨닫게 하려고. 거기 가면 뭐예요? 다 거기까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가지고 애굽도 쳐라. 이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일대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유다도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유다도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 점령해야 돼요? 애굽도 점령해야죠. 애굽도. 블레셋 점령하고 애굽 점령. 이거 다 지금 막 뺏어 먹으려고 바벨론 군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패역한 왕을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건 이런 제국이죠. 바비로니아 제국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강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 후예들이 지금 현재 탈레반 지금 막 사악하게 막 사람들 죽이고 여자들 여기다 쓰자는 막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탈레반 미국 거기서 물러났잖아요.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미국 군대들이 물러갔잖아요. 그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악한 세력들이 세계를 다 점령하려고 하니까 애굽을 점령하려고 하니 애굽에서 다 잡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살려두지만 성경에 보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살고 애굽으로 가면 다 망한다. 그러나 틀림없이 너희들이 애굽으로 다 피난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다 붙들려서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세요. 택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의 평안을 갖고 편안히 잠자고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가 넘치게 살게 하시려고 뭔 노릇했어요? 악당 노릇을 해. 바벨론은 악당 노릇을 하고 애굽에게 망하는 누구를 위해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학습도구로, 실습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모든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요즘 막 난리 났죠. 그 중동 사태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견뎌서. 그러면 그런 거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나면 야 이거 중국 편에 지금 청와대는 골치 아플 거예요. 중국 시진핑 비율을 맞추자니 미국 대통령이 또 신경제를 낼 거고 미국 대통령 신경제를 안 내도록 좀 비율을 맞추면 시진핑이가 신경을 낼 거고 얼마나 청와대가 복잡하겠어요. 날들어 청와대는 될 테면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면 되라. 나는 미국도 중국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 하나님 믿고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대통령 안 시키니까 그렇게 못하지만은 만약에 대통령을 시키면 나 누구 믿고 안 산다. 그냥 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망하고. 이게 바로 교회예요. 대한민국 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택한 백성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택한 백성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돈 있는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강한 세력 평안한 애굽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바빌로니아 이거 다 점령했으니까. 그러면 얼른 보기는 바벨론이 와서 칠 거니까 우리 이리 도망오면 산다. 이게 인간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은 그렇게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한국 기독교 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정치의 신현으로 시키려고. 왜? 기독교가 상당히 한 1000만 인구를 1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1200만 성도를 지니고 있으니까 정치에 엄청난 영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그걸 허락을 해줘가지고 권력이 뒤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받쳐주고 목사님들이 막 단합을 해서 야 우리 한기총 총연합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표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 없어도 안 돼요. 의지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 착한 백성들이 말하듯이 내게 좋든 싫든 좋은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 나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값진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결국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기 모세 있잖아요. 모세 있고 여기는 다윗 있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 왕 여기 솔로몬 왕 있고 그래서 지금 쭉 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70년 포로 생활 지금 망해 들어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기 모세 때 여기서부터 여기는 약 한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한다고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꼭 요렇게 한다. 그래서 이방에 다 흩어놨다가 여기서 산산 다 흩어놨다가 다시 70년 후에 다시 모아놓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일로로 전부 끌려가서 이리저리 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도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놓으신다니까 흩어져야죠.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러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다. 좁게 한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다. 또 좀 더 적게 장안중앙교회 역사도 누구 정하신 뜻대로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다. 있게 돼 있어요. 왜? 좋은 일, 싫은 일 다 시켜가지고 뭘 배우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지금 교회가 어렵지만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에 이 4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쏘겠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보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너희들이 요구해서 내가 그대로 이 유다 땅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아무로 든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다 막았나.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다 예레미야가 전부 다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이리로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 스스로 속였다 이 말이에요. 해놓고 날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해놓고 가르쳐주니까 엉뚱한 짓 했다 이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세상 나라는 이제 예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나 교회 우리 교회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왜 이러시는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걸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항상 사모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 생활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생활이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와 이제 불순종자,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43장 1절로 7절은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다 들어가죠.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이 청종치 아니하는 모습. 거기 2절에 한번 보세요.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였도다. 너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다 물어서 받아서 진짜 참말을 한 거거든요. 올바른 말. 그런데도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가르쳤으면 진리를 가르쳤다고 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잘못 가르쳤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했으면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잘못 가르쳤다고. 다 똑같다니까.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그래서 이 참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 참말. 참말이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내 말도 거짓말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내게 유익하게 설교를 하지.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얼른 들으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나도 잘못하면 내 좋은 대로 잘못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 말도 정말로 그런가 올바른가 박영기 목사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바른 말인가를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강의를 했으면 쓰겠는데 그러면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큰 줄거리만 잡아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일일이 못 읽잖아요. 제가. 그래야 2장, 3장 정도 나가지.
일일이 읽다가 뭐 한 장 망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50분 동안에.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에 있는 손에 붙여 죽이려고 그런 거다. 바룩이라는 사람, 바룩이 이제 에레미야의 비석격이나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의 수종 들고 막 비서나 같은 건데, 이 바룩이 결국은 백성들을 다 꼬드겨서 잘못되게 만들어 가지 마라, 가지 말라 해서 여기다 놓고 바벨론에게 전부 사돈 앞에서 죽이려고 그 작정을 낸 거다. 이런 억울할 일이 있어요. 애매한 얘기죠. 애매한 얘기. 꼭 언제나 거짓말을 통해서 애매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사실도 아닌 걸 자꾸 확대해서 그렇게 죽이고, 그게 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왜 장안중앙교회 어려움 부딪히게 왜 어려움을 줘요? 아까 말씀, 어려움을 왜 줘요? 바로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이제 개론 공부 조금 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이 세상 뭐 사업하려고 사세요? 사업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제 기회라면 확인을 하려고 가요. 확인을. 개론 그거 한 30시간 듣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럼 모르겠대요, 이 목사님이. 읽어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싶으면 한번 방송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론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알 겁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알았더라니까요. 그분도 뭔가 하려고 뭐 정부하고 손잡고 뭐 대단한 일을 베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돈 내주면서. 근데 그거 알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사는 거다.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내가 살다 간다. 그래야 천국 가서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이 왜 필요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40년 기간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300여 년간 계속 사사시대 가르치잖아요, 경외하기를.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반짝 7, 80년 진짜 행복했죠. 이방 나라 쳐들어오지도 않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버지 다윗은 아주 무관이라서 바깥에서 쳐들어왔다가 다윗이 출동하면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에는 다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와서 따끔따끔 안 하면 정신 안 차린다니까. 그냥 정신 푹 놓고 놀자. 요즘 문화가 그거 아니에요. 놀자 문화. 마음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아라. 즐거운 대로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이게 지금 현대 문화예요.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 근데 우리 말씀을 깨닫는 젊은이들은 그 하나 재미도 없잖아요. 이거 흔들어. 그 뭐 때문에 흔들어냐 이거예요. 이거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이거 흔들어요.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거 흔들어야 재미있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제 여기 말한 대로 43장 8절로 13절에 큰 도로 표적으로 바로 바벨론이 애굽을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 망한다. 그런데 그대로 망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자, 정확하게 거기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43장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쳐. 애굽은 그러니까 참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걸로 보면 유다 백성만 이쪽으로 안 왔어도 애굽이 바벨론에게 안 망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애굽이 무슨 잘못을 해서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난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뭐 정말 그 바벨론 레바논 아니요 탈레반 때문에 그 막 백성들이 막 죽으니까 피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이제 거기 일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300몇 명인가 진천에 데려왔죠. 그거 착한 일이었다고, 착한 일이었다고. 애굽 사람들도 착한 일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금 막 들어가가지고 피난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착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여기를 왕창 애굽을 멸망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애매하잖아요. 애굽이 망하는 것은. 유다인들이 망하는 것은 말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그럼 이놈을 데리고 가고 여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들 칼로 망하고 바벨론 제국 이 사람들의 칼로 망하고 칠 자는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 잡을 자는 갈 거다. 이렇게 하면 애굽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400년 동안. 그렇죠? 나가려고 하는 게 못 나가게 난리를 치고. 그래도 강하니까, 이 애굽이 강하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기서 5년만 있으면 애굽에 가서 손을 벌려. 우리 좀 도와달라.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에 가서 손을 벌려 또. 이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뭐 아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죠. 여기가 강해서 해롭게 하려고 하면 이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여기가 해롭게 하면 여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저는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아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서구 문명이 아니라 아시아 문명, 세계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가장 나약한 나라로 일본보다도 나약하고 중국보다도 나약하고 나약한 강대한 나라 틈바구니에 반도, 그것도 반도 막 이렇게 잘라졌잖아요. 토끼로 말하면 그냥 허리가 꽉 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로도 힘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뜨잖아요. 자꾸만. 그러면 이걸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잘 먹고. 대한민국을 뜨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의 빛으로 쓰시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된다 하지만은 그건 인간들이 보기에 거품으로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그동안 150여 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한국교회에 안겨놨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멸망시킬 리가 있어요? 멸망 안 시키죠. 남겨놔요. 여기도 남겨놓잖아요. 유대인들 남겨놔요. 아주 그냥 다 멸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아무리 침체돼도 남겨놔요. 그 남겨놓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 섭리가 앞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에 벅차 있죠.
기도도 그 기도고, 늘 그 기도고. 그거밖에는 소원한 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좀 서로 부드러운 마음 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내가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거 다 날아가는들. 하나님 앞에는 먼지 하나 날아간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놓은 엄청난 황금으로 지어놓은 왕궁, 성전, 사비를 다, 금 다 전부 베껴서 바벨론에 가져가고, 그리고 다 재통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70년 만에 다시 다 가지고 왔던 금 다시 다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성곽 다시 짓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지켜야 할 바에야 안 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그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안 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황금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까지 허락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께 피하는, 주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니다, 나의 산성이시니다, 어려울 때에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3장 18절로 13절 큰 돌의 표적으로 바빌론의 애굽을 멸한다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음 시간에는 유다인의 패망 예언이 44장에서 45장 두 장 잘 읽어보시고 예습을 해 오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개인의 역사나 한 나라나 온 세계 역사를 홀로 좌우하시며 섭리하셔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슬기로운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